우리 오늘 마태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 7장 13절에서 20절 또 가운데 좀 띄어서 마지막 24절부터 8절까지인데 20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을 찾는 자라는 그런 줄거리로 중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 중간에 21절로 27절까지는 그 지혜로운 그리고 또 미련한 건축자, 두 건축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아봤으니까 그걸 빼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맺는 말까지 7장에 맺는 말까지 이제 봅니다. 오늘은 이제 문을 찾는 자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기록에는 없는 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희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우리의 어떤 그 삶과 현 시대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시대, 내 어떤 삶,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돼. 11조 하고 또 감사헌금 하고 주일 성수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유치원적인, 너무 기초적인 그런 신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 할지라도, 6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현대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넓은 문을 찾는 자들의 습성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넓은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생태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고 내 삶은 내 믿음은 내 믿음대로 이렇게 따로국밥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로 20절 그리고 마지막 28절 29절은 마지막 맺은 말이고 결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그 결과죠.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자, 즉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행하다가,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어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아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거대 그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아니라 공룡 정당이 됐다. 180석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석에서 150석이 절반이죠. 절반이 되면 무언가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인데 180석이니까 야당이 없어도 여당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너네들 안 하려면 말아.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식이죠. 지금 그래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한다. 이게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정치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 시대가 여러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것, 자연적인 것, 네 방면을 저는 항상 예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네 방면을 봐야 된다.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과 그리고 자연계, 자연적인 그리고 이제 경제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해야 되고 어떠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자연계에 대한 어떠한 그 말보다는 그리고 또 경제계 이런 것과는 조금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우리들의 현재 기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넓은 길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환하게 그 정치계 안에서 종교계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대 공룡 정당이 하는 일들 지금 공수처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소수자들 무슨 뭐 동성애자들을 옹호를 해줘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받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성차별금지법 이거 하고 종교금지법 이 세 가지 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죠. 절반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절반이 훅 넘어버렸으니까 야당에서 안 도와줘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저도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거대 공룡정당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드렸었죠.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착착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평등법이라는 게 제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공수처법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공수처법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성평등법이 뭔가, 종교금지법이 뭔가, 종교평등법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해요. 저같이 지금 동성애적인 어떤 이런 말을 하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분명히 이것은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딱 보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었다. 근데 저 백목사가 성소수자들은 죄라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죠. 인권위에 고발을 하면 당장 제재가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거 또 딱 멈춰버렸네. 처음에는 경고가 들어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행이 강제 이행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하면 벌금 문다 뭐 이런 것이죠.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이제 그 법적 형사 처벌까지 하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래서 최고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되고 할 때마다 계속 이것이 누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고발을 하면 A라는 사람에게 대한 그 고발 접수에 대해서 3천만 원, 최고 3천만 원까지. 또 B라는 사람이 또다시 고발을 하면 B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한 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3천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다. 완전히 이거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때와 법을 병개시키는 것이 이거구나. 예배의 법을 병개시키고 때를 병개시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교회를 탈탈 털어내려고 하는 탈탈 털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그 영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두렵더라고요. 이제는 설교도 제대로 못하겠네. 이제 뭐 인터넷에 이런 설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 이러는데 그 한 시간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갑자기 하나님 그런 걸 느낌을 주시다. 예전에 그런 것을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집에 다 내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차곡차곡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딱 놔가지고 무엇이 쓰려면 거기 가서 이렇게 딱 찾을 수 있는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널브러져 있는. 답은 다 있는데 널브러져 있네.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면 막 여기 두적 저기 두적 이것을 저쪽에다가 놓고 저쪽에 가서 이쪽에다 놓고 막 난리 법석을 피워야 겨우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못 찾을 수도 있는. 답은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런 비유를 드렸죠. 지금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하고 6장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은 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어도 구원함을 받았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악법이 그런 엄청 7배나 뜨거운 풀무는 뭐야?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악법이 너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승만은 없었어야 된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북한 김일성이하고 같이 우리가 통일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북한이 세계에서 한 200개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앞에서 11번째잖아요. 북한 김일성이가 통일하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오점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통일됐으면 7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해서 1년에 300만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승만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은 그리고 박정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안 됐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날 통일부 장관 후보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넓은 길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모든 권세를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뭐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신 그 위안이 뭐냐면 그 굉장히 제가 어저께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이정원 교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성차별법이 무엇이고 종교금지법이 무엇인가를 쭉 그분은 어떤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제 성경 신학자가 뭐 신학자라고는 할 수 없고 설교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이런 인간의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은 사상 전문가잖아요.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차별법이 무엇이고 종교금지법 무엇이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안을 주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 않느냐. 사람의 어떤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따라서 법에 순종하려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저희 위바 TV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지금 세 편으로 했는데 지금 어제 그거를 듣고 두 편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3편은 이제 성도에게 대한 지금 제가 드리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 3편에 제작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아주 앞으로 분명하게 한 지금 7월이니까 11월 안에 엄청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어려운 그런 거 종교 차별금지법, 종교금지법, 성평등법 이것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이 세 가지가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꼬박 죽어가지고 이제 영국처럼 이제 영국인 기독교가 없어져 버린 나라, 기독교의 씨앗이 된 나라가 영국인데 지금 기독교를 부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살아가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멸망에 이른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곁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들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교회는 아주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살만 났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결코 뭐하다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 그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 아니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도 사자가 3일을 굶었지만 어떻게 했다? 그 다니엘을 잡아먹기는커녕 옆에 가만히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들, 다시 여기서 말하면 넓은 길을 행하였던 그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다음날 왕이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너희들이 지금 무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신 처벌을 받아라. 그래서 대신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서 그 가족까지 다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결론은 우리가 잘 알자라는 거예요. 멸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길을 행하다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잡았고 권세를 잡았고 뭐 일설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트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우파적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오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했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길로 행하다가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으니 곧 이는 처음에는 참으로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승리했다라고 자랑으로 자랑하면서 입술에 침이 마를 것입니다. 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뭐 그래 해야 되는데 마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맞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거머쥐었다라고 그래서 결코 나를 거역할 수 없을 것이고 나의 뜻을 제지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이제는 그들에게는 제지하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는 엄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뭐 최강욱이 같은 민주당 대표는 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가 바뀐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이야기를 말로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말이 되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흉악한 자들의 삶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가장 어둡고 흑암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는 같은 부류들까지는 같은 부류, 지네들끼리는 성공했다고 이겼다고 축배를 들면서 서로를 향하여 축하의 선물까지 주고받는 최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흉악한 짓들을 자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자,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두 증인이 땅에 있는 자를 괴롭게 했다. 뭐 돈을 뺏고 뭐 지나가는데 괜히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뭐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실로 돌아오게 하니까 이 말이에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죠. 제수를 네 아내로 빼앗는 것은 이것은 불륜이야. 잘못된 거야라고 지적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왜? 그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헤롯과 그리고 그 안에 그 제수였던 사람 헤로디아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옥에 잡아서 가뒀다가 나중에 또 헤로디아의 딸이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살로메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뜻인데 이름은 샬롬인데 하는 짓은 뭐요? 엄마가 헤로디아의 엄마에게 가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나라의 반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특별한 소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잡아다 베가지고 여기서 갖다 달라고 그래라. 뭐 이런 짓을 시키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자문서에도 뭐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잘못을 지적하면 교훈을 얻고 친구가 되지만 미련한 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두 선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되니까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루어갈 것이고 니네들의 어떤 마지막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설교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거리 설교를 하게 되죠. 세상에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모르지만 이 두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땅에 거하는 자,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 다시 말하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괴로워하더라. 제발 저런 소리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다시 말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제 이 두 증인을 하도 그렇게 하니까 두 증인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셔서 죽일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죽일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두 증인을 처치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여 저희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줘라. 이러죠. 서로 그냥 이제는 이겼다. 아이고 우리 눈에 가시가 우리 알턴이가 뽑혔으니 눈에 가시가 뽑혔으니 이제 아유 시원하다. 서로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지금
민주당이 그 공영 정당이 되고 나서 서로 그냥 아주 난리법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세 편을 만든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이제 결말에서 두 번째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퇴근하고 나서 아침에 그 영화를 일부러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공작원이 다시 말하면 간첩이 우리나라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300억이나 되는 어떤 다이아몬드를 갖고 올라가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북한에서 그러더라고요. 35호실 그다음에 8전단 뭐 이런 부대가 있나 봐요. 난파 공작을 하는 데가. 근데 이 두 부대에서 따로 이렇게 공작 간첩들을 보내요. 이들끼리 서로 우리나라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300억의 그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해 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그런 일들 이런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정신없이 돈 버는데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게 바빠요.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몇 프로에 10% 이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주 흉악한 그런 어떤 괴계를 써가지고 그냥 암암리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그 살수들을 보내고 이번에 박댕순 서울시장도 북한 아니면 중국의 살수들이 와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어떤 소문 뭐 의혹이죠. 의혹이 있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그냥 이렇게 편했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내가 돈 벌고 그리고 나 한 달 먹고 살고 그래서 조금 모아가지고 또 집 한 채 사고 또 뭐 차 한 대 사고 뭐 그렇게 살고 싶어. 난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런 사람들을 좌지우지 농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몇 프로 아래에 있는 몇 프로예요. 아래에 있는 것은 뭐예요? 흉악한 자들이죠. 위에 있는 자는 진리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흉악한 모습도.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그 내용을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래서 그런데 영화를 보고 저는 그냥 영화 재밌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저렇게 아주 흉악한 계획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일이 오른쪽으로 끌어가고 왼쪽으로 끌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저렇게 있구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암개들, 어두운 그 계획들, 암개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영화에 그건 그냥 영화야. 그게 무슨 뭐 그렇지만 이게 실제잖아요. 왜 제가 그런 것을 느꼈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어떤 영화들이 나오면 그게 실제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냥 뭐 우주선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 나르는 스케이트보드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오잖아요. 드론 같은 거 위에다가 살짝 사람이 타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냥 영화 그냥 재밌다 아이고 그냥 뭐 한번 그 스트레스 풀었다 이게 이렇게 그냥 영화만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내용의 줄거리들이 어떻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떤 뭐 시시덕거리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편안하게 아주 마음이 심란하면 좀 마음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영화는 잘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 가끔 가다가 뭐 예전에 동창생 강남 뭐 1970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국 영화에서 존 윅 같은 이런 영화가 지금 4편까지 나왔는데 3편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잔인하잖아요. 존 윅 같은 거. 근데 그 속에서 뭘 보느냐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계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루미나이트. 세상의 인구가 지금 한 75억을 넘어서 80억에 가깝게 이제 더 성장해 가는데 50억으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메이슨 일루미나티의 뭐 최고 위에 있는 33인인가 뭐 그 메이슨 뭐 그런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살면 돼. 나는 내 삶을 그냥 살아갈 테니까 내 삶에 터치하지 마. 노 터치. 태클 걸지 마. 이런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사람 몇 사람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운 때가 오면 무장을 해라. 아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간 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어가지고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목숨을 구걸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냐. 그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이러한 예화를 주신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너희 세상 속에 있을 거야.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어떤 그 예문을 주시고 그리고 답을 키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와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야망과 정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그리고 그렇게 몰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생태는 바로 이처럼 진리를 전해주고 가장 인격자다운 삶을 제시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두 중인 같은 이런 사람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심성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 세상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체제에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렇고 지금 웬만한 장관들은 전부 쉽게 말하면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이런 사람들로 채워가잖아요. 그래서 북한 대북 특보를 박지원 씨를 넣고 이 사람도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형 문정인 씨도 완전히 거의 친북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올해 아니라 아니면 이제 2년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2년 안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날리고 우리나라의 일부 지각 있는 이런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난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하게 뭐라고? 멸망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인간 아니면 인생들은 결코 분화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 만물들의 생태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옛날에 6,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나 이것이 오늘날 현재 2020년 오늘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은 아이고 2000년 전에 아니면 6000년 전에 쓰인 아주 구식에 캐캐 묵은 아주 그냥 캐캐 묵은 그런 곰팡이 냄새나는 그런 글이야.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라고 이렇게 내팽개쳐 버릴 그러한 기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런 만물의 생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 신성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만물 속에 자연 법칙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관계, 인간의 법칙 속에서 그리고 어떤 정치나 종교의 어떤 행태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이상한 드라마 같은 이런 것 말고 말이죠. 그 드라마 속에서도 저는 가끔가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이지만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내 때, 뭐 이런 것이죠. 연대를 그리고 그 거주의 경계, 한국인이, 중국인이, 이런 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연대를 주신 것, 사시사철을 주신 것, 그리고 어떤 거주를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지.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떡해요? 지금도 배를 쫄쫄 굶고 아니면은 나라의 그 목숨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냥 김정은에게 얼마나 충성하겠다라고 그냥 매일 충성 막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80년도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야만 할 그런 80년대 학번이에요. 7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79학번이나 80학번 되겠죠.
그때 제가 대학을 가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내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때가 주사파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때, 대학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정기회에 있잖아요. 전부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나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추미애 장관 이 사람들이 전부 제 나이 또래잖아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이러한 학번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에서 뭘 배웠냐? 바로 그런 주사파의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나이가 성장하니 그때는 뭐 대학생으로서 이제 뭐 별로 힘이 없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고취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진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안 시켰잖아요. 근데 저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져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다니엘서 3장하고 6장을 받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3년 전에 38개월 전에 이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내가 이 나라를 지금 징계한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절대로 이런 성차별법, 종교금지법이, 종교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저는 반드시 통과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피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왜요? 담금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들려면 불 속에다 집어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다 집어넣다라고. 넣어갖고 빼서 두들기고 다시 식히고 또 불 속에다 넣어서 달궜다가 또 두들기고 또 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 어떤 담금질이 있어야 강한 새가 강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인생들이 분화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 다시 말해 세상의 명예와 영광, 성공, 내가 정권을 잡았어, 내가 무슨 대통령, 내가 무슨 장관이야, 이런 것들이죠. 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을 향하여 날아가지만 그 날아가는 과정만이 기대감과 즐거움과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강력한 환희로 채워질 뿐이지 막상 이제 그 불꽃에 닿는 그 순간 이 분화방은 그 불꽃에 의해 타죽고 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들은 반드시 멸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를 조용히 좀 지켜보자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주사파들 친북 친중 성향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38개월 전에 이 나라의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징계를 준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혼내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혼내주는 것 그리고 주사파가 이렇게 완전히 극성을 이루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전쟁으로서 완전히 한번 확 쓸어내지 않고 전체 그냥 대청소를 하지 않고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그럴지도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들어간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는지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세 가지예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생각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 세상이 무섭다고 어인이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숨어서 뭐 이렇게 거기에 굴복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행한 대로 무엇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런 방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돼요. 세상 방법 속에서 이렇게 종교금지법 하니까 물론 설교를 못하게 되겠지만 그런 속에서라도 네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저희 스승 목사님도 그랬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이 다니엘서를 일본 시대에서도 다니엘서를 강의를 못하게 했어요. 왜? 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천황이 우상이라고 성경에 해석을 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앞에 일본 순사들이 서너 명이 와서 앉아 있답니다. 그러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일본 순사들도 거기에 걸고 넘어지지 않고 그냥 가신다고 그래요. 가신다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가신다고 하면 좀 그런. 이게 이 앞으로 이게 종교금지법, 성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것이 법이 딱 규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건 법 짓지 않는 개가 되는 것이고 잠만 자는 개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개는 뭐요? 도적이 오면 도적을 발견하고 지져야 되잖아요. 파수꾼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이게 법이 통과 지금 발의가 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 망치만 세 번 두드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더 많은 기도가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넓은 문으로 지나 넓은 길을 나가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과 성공의 재료로만 사용하고,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뭐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엄청난 그 플로이든가 뭐 플로리든가 뭐 그 흑인 목을 백인 경찰이 목을 짓밟아가지고 무릎으로 짓밟아가지고 죽은 사람 있죠. 그 때문에 엄청나게 그냥 막 그 폭동이 일어났죠. 그 폭동을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그것도 다 제가 이번 세계 그 시리즈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 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뱃만 부리고 자기들의 성공과 함께 그동안 함께 수고한 백성들에게는 온통 무거운 짐만 지우는 자들이고 온통 그의 백성들은 기아와 혹독한 환란으로 몰아넣으면서 그 고통하는 소리에 환호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광기다. 김정은이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다 1년에 300만이 죽어가는 뭐 그런 어떤 뭐 고난의 행군의 기간도 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뭐 큰 소리만 뻥뻥 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작은 자연 속에서의 생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찾아낼 수 있는 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의 눈을 얻은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것을 어찌 우리가 부인하고 바꿀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젖혀두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삶인 그 넓은 길을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잘못된 넓은 길을 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이제 속히 이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지 않겠나 이거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명월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으로 우리의 삶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라 하셨다는 것 이미 아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제 훈련소에서 제가 잠깐 비유를 했습니다. 남자라면 군대의 훈련소를 상기시켜 비유를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참으로 먼지를 뒤집어 써서 흙으로 뒤범벅이 된 아예 흙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뭐 그러죠. 각계전투 하면 그냥 막 저는 뭐 방위니까 방위를 갔다 왔으니까 3주만 훈련소에 갔다 왔으니까 3주 동안에도 물론 각계 운동을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죠. 각계 전투하면 완전히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해병대 훈련하면 그냥 완전히 바닷가 뻘창에 들어가서 그냥 이 온 얼굴이 다 뻘로 그냥 뻘인지 얼굴인지 피부는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시커멓게. 입만 벌리면 이빨만 하얗게 보일 뿐이지. 그 상태 속에서 얼굴을 씻지도 않고 거기다가 식판에다가 그냥 막 밥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훈련이 돼요. 그렇게 강한 훈련을 하니까 강한 군대가 돼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들 경험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단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은 빼고, 뭐요?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뭐 국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군인권센터에 뭐 소장이라고 하는 그 뭐 이게 호떡같이 생긴 녀석 하나 있죠.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지금 무슨 뭐 군인권센터에 무슨 소장이라고 지금. 그래서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최소한 저같이 그냥 3주는 갔다 와야 되잖아요. 방위가.
바로 그러한 훈련의 기간 중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만 했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난 사람들은 더욱 멋진, 더욱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방이니까 3주 훈련이었으니까 화생방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군인에 간 사람들은 6주간인가를 훈련을 받죠. 5주간인가 6주간을 받는데 그 안에는 이제 뭡니까 이게 유격도 있고 또 화생방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사내에서 보면 화생방 훈련 들어가면 난리죠. 콧물 눈물 그냥 줄줄 흘리고 그냥 울지 않으려고 해도 울 수밖에 없고 그냥 이 침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흔히 시쳇말로 각이 잡히고 절도가 있게 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당당한 멋있는 군인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는 뭐예요 그냥 뭐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뭐 뒤로 돌아가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우왕좌왕 해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바로 이 훈련이 필요하다. 성도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좁은 통과해서 좁은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훈련을 마친 다시 말하면 훈련병이 아닌 이제는 군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훈련의 기간 중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그 훈련에 의해서 모든 삶까지라도 싸그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이를 데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는 완전한 왕따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조차 없는 그런 참혹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의 밥을 씹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훈련 기간 중에는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혹독한 그리고 참혹한 삶을 지내온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곁에서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아내도 견뎌내지 못하고 욥을 욕하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몰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기억을 가져야만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던 다시 말하면 제일 재벌이라고 했던 그 모든 부요함과 재물들이 한순간에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도적들에 의해 몽땅 털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고통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하고 호통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겪고 나니까 이 고통을 이기고 나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어 던져졌다가 그 속에서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구해준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다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수처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위공직자들 법이니까. 근데 그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통령은 제외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 지네들은 다 빠져나가고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아서. 공수처법은 우리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뭐 성평등법이 종교 평등법인 차별금지법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될 수도 있고 사자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뭐요?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북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의 가장 큰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 받은 그 결말을 오늘날까지 신자들의 믿음의 가장 큰 이정표로 그리고 그 등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고난이요 시험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요 고난이고 핍박만 그리고 욕설만 먹기만 하고 양이었기 때문에 염소가 아니라 양이었기 때문에 털만 깎아주고 고기도 내주고 모든 뼈까지도 사골로 내주고 이러니 어찌 그 고난의 연속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혀 이제 화될 게 없는 것이고 그런 맨 어려움이니까 어려움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 쉽게 말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 말이죠. 당연한 길을 순서에 따라 걷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건 과정이다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야곱의 입을 빌어서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그 고난의 끝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일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쪽 편에서는 좌파, 주사파 쪽 저쪽 편에서는 정말 시행해야만 할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저들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요점 정리란 뭡니까? 요의 중요한 뜻은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까? 이 모든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까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사상으로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들을 일컬어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일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그대로 순종치 않은 자는 나만의 이론과 야망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중심으로 5장부터 7장까지 쭉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자녀의 자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왜? 세상은 사단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효능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뭐요? 진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28절, 29절 마지막에 결론이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큰 뜻이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이 구원되는 길이다.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비밀을 다 전했고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다 하셨고 우리는 이미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부분으로부터 마태 5장 1절부터 공부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끝났습니다. 무리들이 놀랐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에는 글풀이만 원어 해석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능력이 함께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마태 7장까지 다 산상수훈의 마지막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은 그냥 성경 배우는 원어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고 내 주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요? 능력 있는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지인들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